5월 11일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9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랑 산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랑 산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나랑 산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랑 산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바로 늙어오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랑 산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랑 산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이 멸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랑 산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랑 산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하나님 말씀 욥기서 12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은 교육자들만 모여서 새벽 기도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간에는 여러분들도 함께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새벽 기도를 당분간 쉬기 전에 계속해서 들었던 욥기서 말씀, 담임 목사는 욥기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는데요. 그 욥기서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욥기서 12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아멘. 신앙생활에서 의문점 중 하나는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악인이 형통한 듯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왜 세상이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는 모습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도 이 질문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 당시 시대적인 상황은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경제 사정은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사회적인 면에서는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형통한 듯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민족적인 면에서는 바벨론의 침략이 임박해 있었고, 영적인 면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 책을 칼로 조각조각 베어내 버린 여호야김 왕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백성들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보고만 계셨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나가서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한 상황을 보기만 하시는 것입니까? 오늘날 주변을 보면 이러한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불의하게 사는 자들이 형통한 듯이 살아갑니다. 때로 악한 자들이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자들을 압제하고 수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보고만 계십니다. 탄식하게 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악하고 모순된 일들을 보고만 계시는 것입니까? 욥기서 12장은 친구 소발의 말에 대한 욥의 대답입니다. 소발은 다른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인과응보의 법칙에 따라 욥을 정죄했습니다. 내가 지금 고난당하는 것은 죄 때문이다. 그 말을 듣고 욥이 대답을 합니다. 그 중에 6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말대로 인과응보의 법칙이 100% 옳다면 생각해 보아라. 강도의 장막이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드는 자들이 평안한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악인이 형통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자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경우가 주변에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네가 좀 대답을 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제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듣기 전에 먼저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고난에 대한 완벽하고 충분한 설명은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이해할 수 없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고난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고난에 관한 것에 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설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다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은 저주요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을 그대로 버려두시는 것은 장차 심판의 날에 더 큰 재앙의 심판을 쌓게 하시는 것입니다. 불의를 행하며 잘 되는 것은 그것 자체가 저주입니다. 계속하여 악을 행하면, 그리고 형통한 듯이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것이요, 그 삶 자체가 저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죄 가운데 계속 거할 때에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죄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책망하시고 징계하십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갈 때에 가만히 있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자녀를 사랑한다면 그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갈 때에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악인이 형통한 듯이 살아간다,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요, 그것은 저주요 심판입니다. 두 번째는 의인의 고난은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방편입니다. 성경에 보면 특별한 죄가 없음에도 기막힌 고난을 겪은 신앙의 위인들이 있습니다. 요셉이 그렇습니다. 다윗이 그렇습니다. 욥이 그렇습니다.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그들이 고난 당하는 것을 보게 되면 특별한 죄가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경우는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해 혹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고난을 겪은 후에 성숙한 신앙과 인격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렇게 자기에게 상처를 준 형들을 용서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괴롭힌 사울이 죽었을 때에 심히 슬퍼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알게 되었고 친구들을 용서했습니다. 의인의 고난은 이해하기 어렵지만 정말 그렇습니다.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고난당하는 거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그것은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방편입니다. 세 번째는 악인의 악행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나게 됩니다. 시편 기자가 인생길에서 찾아오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고 경험한 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37편 7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악한 꾀를 이루면서 형통하듯 살아가는 사람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해하기 힘들지만 우리가 볼 때는 공평하지 않은 것처럼 왜 하나님께서 공평하신데 그러한 방식으로 인도해 가시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것 때문에 불평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행을 드러내시고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것이고, 혹시나 이 땅에서 그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악을 행하면서도 있을지라도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날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 와중에 신천지 이단이 낱낱이 파헤쳐지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신천지에 속한 자들은 자신들을 숨겨서 미혹하는 악을 행하였습니다. 자기를 숨겨서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미혹하는, 양의 모양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자기들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는, 그런데 이번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그들이 낱낱이 드러나는, 그들이 얼마나 거짓된 집단인지가 다 드러나는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의 악행은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셔서 지금은 억울하고 분하고 속상하고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오면 그날에 하나님께서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과 인도하심은 언제나 최선임을 믿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로 여러분의 마음이 속상함이 있다고 할지라도 오늘 드린 세 가지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이 말씀 붙들고 이겨낼 수 있는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이해하기 힘든 일을 당했을 때에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이 말씀 붙들고 세상을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건강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되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복된 걸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